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35,000년 전의 레무리아 사람 람타의 깨달음 중에서 우주 기원의 비밀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인류는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로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명과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태양계 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고대 문명을 발굴해 분석하기도 하고 진화 역사의 실마리와도 같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담긴 게놈의 영역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첨단 과학의 쾌거를 이룬 원동력,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는 굳은 결심,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넓은 마음. 대개 과학자들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결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신비롭고도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 그냥 미스테리 이야기다 하고 보아주세요. 저번 시간에 람타 이야기를 통해 물질 문명으로 이루어진 아틀란티스와 정신 문명으로 이루어진 레무리아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레무리아인들이 아틀란티스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어떻게 람타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람타의 수많은 깨달음 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신비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대개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람타는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무형에서 물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비밀이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동률의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람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진동률은 양자 물리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진동률의 뜻은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의 입자와 무형의 전자 움직임을 말하는데, 이것이 높을수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형태를 말하고, 낮을수록 누구에게나 시각과 촉각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의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람타가 이야기하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은 진동률이 매우 높고, 물질로 형성되어 있는 물체는 진동률이 낮다고 이야기하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이 우주 자체가 하느님이고, 우주의 시작이 하느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정의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생각을 숙고해서 맨 먼저 물질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 진동률의 완전체인 빛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두 가지 무형적인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영혼 상태 이전에 우리들 각자의 본래 모습, 영성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물질이 태동되기 위한 첫 단계, 음극과 양극으로 나뉜 전기 단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정신과 물질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 영성은 창조성을 발휘해 이 우주 공간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온전히 저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자아 확립을 위해 영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극과 양극은 스스로 융합 반응을 일으켜 무한히 물질을 생성하기 위한 천연 핵융합로, 태양과 같은 항성들을 수십억 단위의 수조배만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회전구체가 생성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 그 행성 속에서 자연의 순환 원리에 의해 맨 먼저 물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를 거쳐 이족 보행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억겁의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수많은 인생을 겪는 윤회 과정을 통해
각자 영혼의 기억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생엔 금수저로 살아봤다면 다음 생엔 흙수저로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인생을 겪어야만이 각자의 영성이 발전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소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원리는 갓 태어난 철없는 영성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커리큘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소리는 이 람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꽤나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늘 즐겨보던 우리의 9,000년 역사,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정신문화사가 그대로 담긴 환단고기에서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문명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역사서가 아닌 한민족의 정신문화사의 핵심, 하느님의 진정한 실체와 우주 창조의 원리, 우리 자아를 깨닫기 위한 기도 수행법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태백일사 삼신오제봉기는 인류 원형 문화의 우주관, 신관, 역사관의 진면목이 드러나 있는 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람타가 이야기한 아직 뵙지 못한 미지의 하느님의 실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대시의 상하와 동서남북 사방에는 일찍이 암흑이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천상세계에 문득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 상제님이시다. 주체는 일신이시니 각기 따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으로 보면 삼신이시다. 삼신은 조화로 만물을 빚어내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형체를 나타내지 않으신다.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니 그곳은 천만 옥토다. 삼신은 항상 광명을 크게 방출하고 신묘한 기운을 크게 바라며 상서로운 기운을 크게 내리신다. 기를 불어넣어 만유를 감싸고 열을 내뿜어 만유의 종자를 자라게 하며 신명들로 하여금 상제님의 명령을 집행하게 하여 세상 일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바로 하느님의 존재가 드러나죠. 바로 삼신 상제님으로 말입니다. 일찍이 동북아 문화권에서는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삼수 원리로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여 삼신 상제님이라 정의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를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정의하는 문화와 그것을 구조로 나타낸 원방각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삼신 상제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삼수 원리에 입각해 마치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삼권 분립 시스템,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 검찰, 행정기관인 시청 구청 이렇게 각 분야를 만들고 그들에게 오더를 내리며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또한 우리 한민족에서 이미 시행했던 사회구조 시스템입니다. 고조선 때 삼신의 우주관인 천지인 3개의 정신에 따라 전 영토를 진안, 번안, 마안으로 나누어 조정을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삼신상제님은 5방위의 공간을 주재하는 오제와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주재하는 오령을 세우시고 그 기관을 주관하는 감독관 2신을 또 세웠습니다. 오제는 천하대장군, 오령은 지하여장군으로 말이죠. 정리해보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신상제님의 통치력은 지상의 어떤 나라 행정 수준이 아닌 빈틈없이 완벽한 시스템 구조로 건설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환단고기 우주관에 대해서 더 쉽고 간명하게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은 STV 상생방송에서 방영한 환단고기 북콘서트 13편과 광주편 2편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인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광명의 존재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람타 이야기와 환단고기의 정신문화사에 대해 봤을 때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인지 힌트를 얻으셨으리라 보고 다음 시간에는 람타의 2번째 비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